오늘 마태복음 20번째, 20번째가 벌써 되겠네요. 20번째인데 5장밖에 못 나가고 있긴 있습니다. 산상수훈을 조금 자세히 나가고 또 이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삶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한번 붙여 보았습니다. 오늘 웨인 그루뎀은 오늘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설했습니다. 제가 한번 그거를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여자 또는 그림이나 사진을 보는 남자는 왜 내가 그 여자를 보고 있는 것인가를 자문해 보아야 함을 뜻한다. 이 질문에 당신의 정직한 대답이 그 여자를 향한 욕정을 불러일으키거나 그런 장면을 상상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주님은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 해설이 정말 완벽하더라고요. 이 해설 하나로 그렇게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질문하라고 합니다. 내가 왜 보고 있는가?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들도 이제 우리가 모두 이렇게 질문하라고 합니다. 자, 이 말씀은 27, 28절 보니까 또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10계명 제 7번째 계명입니다. 7번째 계명을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석하시냐면 28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음욕을 품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탐내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아요. 탐내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건 몇 계명입니까? 10번째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7번째 계명을 10번째 계명의 빛으로 해석하신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마음속에 구체적인 간음이라고 하는 어떤 행동이 아니라 마음속에 어떤 탐심 그 자체를 기준으로 삼아서 그렇게 7계명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에피티메오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가 있어요. 아주 간절히 원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좋은 뜻으로 사용되어질 때도 있지만 부정적인 뜻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아주 간절히 원하다. 이게 출애굽기 20장 17절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할 때 이 단어하고 이렇게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출애굽기는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는데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옮긴 70연경이라고 하는 성경에는 요 앞에서 나온 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10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예요. 그런데 저는 이 10계명을 10번째 계명을 볼 때마다 이 계명이 굳이 필요한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이 있는데 왜 이걸 굳이 써놨을까?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 뭐 이렇게 탐내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명령이 있는데 왜 굳이 이걸 중복하는데 또 이렇게 썼을까? 근데 이게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냥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것만 있었으면 그냥 그것만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행동만 그렇게 마치 규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10번째 계명을 주셔서 그러한 모든 10계명을 다 탐심의 관점으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10번째 계명을 딱 주신 거예요. 그거를 놓치지 않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도를 잘 아셨기 때문에 모든 계명을 이 10번째 계명의 해석의 빛으로 보신 것입니다. 이게 참 놀랍죠. 이걸 사도 바울도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본인은 율법을 다 지키는 줄 알았어요. 자기는 완벽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율법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10번째 계명의 빛으로 율법을 해석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 기준으로 탐심의 기준으로 보니까 나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십계명의 10번째 명, 신약뿐만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부터 마음을 기준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것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탐심을 기준으로 해서 간음을 그렇게 해석하다 보니까 이거는 너무나 이 죄의 사악한 모습을 잘 드러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지 간음한 그것뿐만 아니라 탐심을 기준으로 해서 이 간음하는 것을 보면은 죄의 여러 가지 아주 악한 특성들이 아주 잘 노출되어질 수 있는 계명이 바로 이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단지 간음에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은 죄가 도대체 무엇인가, 죄는 얼마나 악한 것인가를 너희가 한번 이해하라, 이런 의미, 폭넓게 생각하면.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죄를 억제할 수 있는가, 죄를 좀 잘 이겨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죄를 잘 이겨내고 그리고 죄를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는지 그 방법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간음뿐만 아니라 이 간음죄를 통해서 드러난 죄의 성격을 우리가 잘 알고, 그리고 그 죄를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는가라고 하는 차원에서 한번 또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이드 존스는 여기서 다시 죄성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을 봅니다. 율법의 전 목적은 죄의 사악성을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여기 주님의 말씀에서처럼 죄가 무섭게 노출되는 곳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마음속에 음욕을 품고 탐욕을 품고 하는 이 여기에서 죄가 얼마나 교활하고 얼마나 우리에게 어떻게 침투해 들어오고 하는 것들이 여기서 잘 노출되기 때문에 이것은 단지 간음의 문제를 넘어서 죄 그 자체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런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죄를 잘 이해하십시오. 이게 우리 주님의 오늘 말씀입니다. 죄를 잘 이해하십시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죄가 어떤 것인지도 잘 알아야 됩니다. 죄는 도덕적인 잘못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내가 하나님과 싸우려고 하는 마음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이 내가 무슨 죄인이야 라고 하지만 그것은 성경적인 의미의 죄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앉고 싶어하는 마음, 내가 온 우주의 주인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이 죄인데, 이 죄는 많은 사악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내가 지금 어떻게 죄에 속고 있는지를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죄를 억제할 수 있는 기본 바탕이 깔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죄를 잘 이해하시는데 첫 번째, 죄는 세력입니다. 죄는 어떠한 구체적인 항목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저질렀어가 아니라 죄는 힘입니다. 힘. 우리 안에서 행동을 강요해요. 그래서 그 행동을 하게끔 만드는 하나의 세력입니다. 자, 행동을 하게 만드는 힘이 곧 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 이것을 죄의 강압이다. 강제로 압력을 주는 것입니다. 넌 이걸 해야 돼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압력을 주는 것이 죄가 세력이다라고 존 오웬이 청교도의 아주 대표적인 분이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는 우리에게 강압합니다. 이걸 잘 이해하십시오. 로마서 7장 21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나는 선을 행하고 싶지만 이상하게 내 마음에 어떤 한 법이 있어서 그거를 그냥
악으로 이끌어내는 하나의 세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지만 힘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로마서 7장 21절 내가 한 힘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법은 우리의 행동을 강제합니다. 힘은 우리의 행동을 강제합니다. 어떻게 강조합니까? 이렇게 형벌과 보상을 통하여 우리의 행동을 강제합니다. 그게 법이에요. 법을 지키면 보상이요, 지키지 않으면 형벌이요. 죄가 이렇게 우리의 행동을 강압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해봐, 이거 해봐, 너에게 보상이 있을 거야, 너에게 만족이 있을 거야, 너에게 쾌락이 있을 거야. 이런 보상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강압합니다. 이걸 해야 돼, 이걸 하지 않으면 너는 손해볼 거야, 이걸 해야 돼, 너가 지금 무시당하고 있어 라고 형벌과 보상을 통하여서 죄는 우리를 강압합니다. 죄가 세력임을 여러분들이 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죄는 속이는 자입니다. 마귀를 거짓의 아비라고 하죠. 그래서 죄는 속입니다. 어떻게 속입니까? 실제로는 죄가 원하는 것을 마치 내가 원한다고 믿게 하죠. 이건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야,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야 라고 본인은 생각할지 몰라도 실제로는 죄가 그걸 원하고 죄가 시켜서 그걸 하면서도 내가 이걸 원한다고 철석같이 믿게 하는 그런 속임수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인데 전부 죄에 의해서 그냥 통치를 받는 것이죠. 죄는 그렇게 속이는 자입니다. 허영심, 존 오웬은 이것을 허영심이라고 했습니다. 죄는 우리에게 허영심을 싹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속여요. 그래서 행동을 하게 합니다. 이 허영심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형벌과 보상입니다. 형벌과 보상, 허영심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루터는 이것을 노예의 의지라고 합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교회 다니면서 많이 들으셨죠. 그건 뭐 그냥 그 죄가 나를 막 채찍질하고 뭐 이렇게 막 실제로 죄의 노예는 뭡니까? 죄인지 아예 모르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죄의 노예는 내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전부 이게 죄가 시켜서 하는 줄도 모르고 내가 좋아서 다 하는 거예요. 이거는 죄에 저항할 만한 분별력도 없는 겁니다. 그게 노예 의지, 죄의 노예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성령께서 임하셔서 중생하게 되면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었다. 할렐루야. 죄에서 자유를 얻었다. 이게 죄를 하나도 안 짓는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죄에서 자유를 얻었다고 하는 것은 죄를 안 짓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었다는 얘기는 죄에 대해서 저항하려는 욕구가 생겼다. 이렇게 팀 켈러는 아주 잘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저항하려는 욕구 자체가 없이 이건 내가 원하는 거야, 내가 원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건 완전히 죄에 사로잡힌 것이죠. 그런데 죄에 대해서 저항하려고 하는 욕구가 있으면서도 연약해서 실수하는 것과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이것을 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죄가 우리를 속이는 아주 대표적인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속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았어. 이렇게 속입니다. 어디서 그렇게 속였죠? 선악과에서 속였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걸 못 따먹게 해? 뱀이. 하나님은 정말 째째한 하나님인가 보다. 그러니까 거기에 속아가지고 하나님이 선악과 빼고는 다 먹게 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게 엄청 많은데 주시지 않은 하나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얼마나 우리가 감사합니까? 우리에게 살아있다고 하는 자체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런데 죄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마치 째째한 하나님으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시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속이는 것이 죄의 대표적인 속임수인 것입니다. 자,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아내 또는 독신 생활이 가장 지혜롭고 선한 일이라고 당신이 생각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배우자 외에 다른 상대에게 그렇게 눈길을 주는 것은 어떻게 속아 넘어가는 거냐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아내가 가장 좋은 것이 아니라고 속이는 죄에 속아 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독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떤 상황이 가장 좋은 것이 아니라고 속아 넘어갈 때 그렇게 탐심이 발동하는 것이죠. 죄는 이렇게 속이는 자입니다. 이 허영심을 잘 우리가 분별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요, 지금 제 입장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았다고 생각할 정도로 아주 비참한 그런 입장입니다. 맞습니다. 이 땅에서의 관점을 보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항상 영원의 관점으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저의 배우자가, 또 지금 저의 가족이, 또 지금 나의 상황이 어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허락했다고 하실 만한 상황입니까 이게?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혼의 관점에서는 내가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성경의 말씀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믿으셨습니다. 지금 나에게 허락한 가정과 지금 나에게 허락된 그런 상황이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런 성경 말씀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속이는 죄의 허영심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 진리의 말씀을 붙잡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죄는 파괴자입니다. 죄는 우리를 파괴합니다. 죄는 상대방을 파괴하고 자기 자신을 파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나는 지금 행복한 순간을 지내고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상대방을 파괴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너무나 행복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어라고 자기 자신은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상대방을 파괴하는 것이요, 실제로는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것이요, 실제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음욕을 품고 상대방을 보면 나는 지금 참 행복하다고 속아 넘어가 있는 순간이지만 그 상대방을 파괴하는 시간이요, 또 자기 자신도 파괴되는 시간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파괴되는 시간입니다. 죄책감을 느끼는 양심이 우리의 기도를 방해한다라고 하는 그런 설명을 하면서 웨인 그루뎀은 사도 요한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부터 22절에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양심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책망할 것이 없다면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께 구할 것입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그러나 정말 그렇지 못할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서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것 같고 이렇게 좀 영적인 침체가 있는 것이죠. 자기 자신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죄에 속아서. 죄는 변질시키는 자입니다. 죄는 하나님이 주신 선한 도구를 악한 것으로 바꿉니다.
우리의 손과 발이 하나님이 주신 선한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일을 하라고 주신 선한 도구인데 그걸 변질시켜요. 악한 것을 하게 변질시켜요. 우리에게 주신 눈이 우리에게 주신 그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선한 것인데 악한 것으로 바꿔버립니다. 본능은 선한 것입니다. 본능이 없다면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배고픔을 못 느끼면 어떻게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본능은 그 자체로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이지만 죄는 그 본능을 이기적인 방향으로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죄는 사랑을 이기심으로 대체시킵니다. 죄는 변질시키는 자입니다. 이런 죄를 최대한 이겨내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죄를 억제하는 방법을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 가운데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눈은 뭡니까? 눈은 매개체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뭘 상징하면 어떤 생각, 상상력 뭐 이런 것입니다. 네가 보고 상상하고 생각하는 것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너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하게 하거든. 그걸 한번 너의 생각과 너의 상상력을 한번 점검해 봐라. 또 여기서 손은 뭡니까? 행동이죠, 행동. 너의 행동 때문에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면 너의 행동을 한번 점검해 봐라. 이게 눈과 손입니다. 근데 여기 왜 하필이면 오른이라고 하는 말이 들었을까요? 이 고대 근동에서 오른쪽 하면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이 악수를 할 때 이 아랍 쪽에 가서 왼손으로 악수하자고 내밀잖아요. 큰일 납니다. 나를 무시했어. 지금도 그런데 그때는 그렇죠. 오른쪽이죠. 오른쪽이 이렇게 가장 귀한 것입니다. 자, 이런 걸 다 종합해 보면 네가 가장 귀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생각을 점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상상력을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행동을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죄를 억제하는 출발점입니다. 소중히 여기는 것을 점검하십시오. 무엇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까? 내가 가장 시간을 많이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시간이 많이 드리는 것이 그 자체로는 소중할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다면 그걸 점검하라는 것이죠. 소중한 것을, 마땅히 소중히 여겨야 될 것을 소중히 여기고 혐오스러워해야 할 것을 혐오스러워해야 합니다. 그런데 죄는 방향을 싹 바꾸죠. 죄는 변질시킨다고 했죠. 마땅히 혐오스러워해야 할 것을 소중히 여기고 마땅히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을 혐오스럽게 하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바로 마땅히 소중히 여기는 것을 소중히 여기라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것은 죄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혐오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죄의 사악성을 말씀드린 것이에요. 나의 행동 속에서 이 죄의 사악성이 발견되거든. 그런 내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혐오스러운 짓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마땅히 혐오스러워해야 할 것을 혐오스럽게 느끼는 방법을 배우라. 이게 죄를 억제하는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내 행동이 내게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나를 파괴하고 있음을 깨달을 때 우리는 혐오감을 느낍니다. 죄에 대한 혐오감을 느껴야 그 죄를 끊을 수가 있어요. 또 하나님에 대해 깊이 이해할 때 우리는 참되게 소중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고 경험하고 교제하는 기쁨을 누릴수록 거짓 쾌락이 침투할 틈을 주지 않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십시오. 경험하십시오. 교제하십시오. 그럴 때 죄가 억제됩니다. 선한 것을 힘쓰십시오. 그럴 때 악한 것이 자연스럽게 억제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하는 이 성경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참된 만족을 느끼는 법을 배우는 것이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간접 경험이 직접 경험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부지런히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한 3년 정도만
새벽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시더라도 새벽 예배에 그 스트리밍을 들으면 3년만 들으면 66권을 전부 할 수가 있어요. 한 20분 정도 이렇게 투자하시죠. 그렇게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부지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안 되면 찬양하십시오. 찬양은 기도하고 같아요. 곡조가 있는 기도가 찬양입니다, 사실. 그래서 기도가 좀 잘 안 되면 찬양을 계속 불러요, 그냥. 그리고 그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을 계속 부르면 그게 기도가 돼요. 찬양 계속 부르십시오. 그러면 성령의 역사로 간접 경험이 직접 경험이 됩니다. 참된 만족을 여기서 우리는 얻게 되고 죄를 억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뭔가를 바라고 하기보다는 그 자체를 사랑해서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걱정이 참 많으시죠. 걱정도 참 기도가 되더라고요. 걱정도 기도가 됩니다. 제가 좀 나이를 먹고 군대를 갔습니다. 제가 27에 군대를 갔는데 좀 일이 좀 잘못돼가지고 군대를 가게 됐습니다. 군대를 갔는데 제가 전공이 무슨 기계공학과라서 기계공학과인데 이렇게 기계는 잘 못 다루는 그런 이제 기계공학과예요. 그래서 잘 못 만지고 막 그랬는데 이게 군대를 딱 갔는데 기계공학과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장갑차 조종수를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장갑차 조종수를 맡기는데 내가 어떻게 기계도 못 만지는데 이걸 어떻게 장갑차 조종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뭐 이렇게 교육을 보내주고 시켜야 되는데 교육도 안 보내주고 그렇게 막 시키려고 하니까 덜컥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걱정을 했어요. 걱정을. 기도라기보다는 어떡하죠? 하나님 어떡하죠? 이렇게 걱정을 했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엄청나게 많은 걱정을 했어요. 어떡하죠? 라고 하는 말을 얼마나 많이 마음속으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대대장이 오더니 저한테 면담을 그냥 하는 거예요.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장갑차 조종 할 수 있느냐 딱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막 2등병이 됐기 때문에 할 수 없어도 군기가 바짝 들어가서 아닙니다,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보통이에요. 근데 제가 거기서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우리 대대장님이 그래 그러면 따라와라고 해서 보직이 바뀌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제 그 사수가 제대할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부사수를 뽑아야 되는데 이력서 같이 이렇게 그런 거 군대 이렇게 쫙 보는데 제가 마음에 딱 꽂히더래요. 이 사람은 나이도 많이 먹고 와가지고 그 27에 가면은 나이가 많이 먹고 간 겁니다. 고생할 텐데 근데 기독교라고 딱 써 있으니까 이 사람을 시켜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이렇게 마음 먹었다고 저한테 나중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수가 알고 보니까 목사님 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게 딱 꽂혔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저는 한 가지 느낀 게 있었습니다. 걱정도 기도가 되는구나. 여러분, 기도는 미사여구를 그렇게 붙여서 하나님 이거 해주시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참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걱정 많으시잖아요. 걱정 많으시죠. 걱정하라고 하면은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하실 수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걱정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떡하죠 하면서 걱정이 기도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 걱정이 참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버릇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어떡하죠? 이걸 자꾸 하는 거예요. 그냥 수시로. 저는 또 한 가지 작은 것이라도 기도하면은 손해는 안 보겠다. 거기서 그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것도 그냥 이거 이렇게 하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 이렇게 하는데 이거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자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저에게 배운 것이 있습니다. 아,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게 아니구나. 그때 거기서 깨달았습니다. 참 위대한 분이 내 인생을 책임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체험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저는 그래서 좋아합니다. 내 인생을 내 힘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지만 걱정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걱정하면 됩니다. 걱정하면 됩니다. 주님 앞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위대한 주님이 정말 신기하게도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교제의 맛을 느끼면 거기서 기쁨이 오고 참된 만족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걱정하면 걱정도 기도가 됩니다. 기쁨을 하나님께 표현하십시오. 그러면 기도가 됩니다. 슬픔도 하나님께 표현하십시오. 심지어 죄책감도 하나님 앞에 표현하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표현하면 자신을 파괴합니다. 걱정을 자기 자신에게 한번 표현해 보십시오. 그러면 걱정이 또 걱정을 낳고 계속 걱정의 늪속으로 빠지지만 걱정을 하나님께 표현해 보십시오. 그러면 새 힘을 얻게 됩니다. 그것이 기도예요. 하나님께 내 자신을 다 쏟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것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본 사람은 압니다. 이게 위대한 것이, 이게 내 삶을, 내 인생을 바꾼다고 하는 것을 압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걱정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 참 평안과 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순종하고 시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과 교제하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순종하고 시도하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시도한 사람만이, 순종한 사람만이, 발 하나를 내딛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 이렇게 순종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네. 내가 이렇게 시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이끌어 주셨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런 교제의 참맛을 알 때 우리는 죄를 억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 알려주십니다. 그런 영적인 감각이 생겨요.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어떤 게 가장 지혜로운 것인지,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인지에 대한 영적인 감각이 생기며 교제의 맛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죄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해도 이걸 하지 않으면 또 죄에 빠집니다. 뭡니까? 여러분, 환경을 바꾸십시오. 습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습관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무리 은혜 받고 말씀을 읽어도 습관대로 하더라고요. 마귀는 우리의 습관을 잘 압니다. 우리의 습관을 이용합니다. 동시에 성령도 우리의 습관을 이용하는 것이죠. 좋은 습관을 바꾸는 것이야말로 악을 이겨내는 가장 큰 어떤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눈을 빼내어 버리라. 이거는 일종의 과장법이에요. 손을 찍어내 버리라라고 하는 것이죠. 빼내어 버리십시오. 찍어내어 버리십시오. 환경을 바꾸십시오. 습관을 바꾸십시오. 환경과 습관을 바꾸지 않고 말씀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습관은 관성이 있습니다. 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버릇으로 맨 처음엔 재미로 이 손을 계속 치는 겁니다. 치는데 나중에는 이게 재미가 아니라 이걸 안 치면 불안해. 관성이 생겨서 그래요. 영적인 것도 관성이 있습니다. 습관을 어떻게 바꿉니까? 일단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일단 하는 겁니다. 해볼 때만큼 반복해서 해보는 거예요. 계속 해볼 때만큼 선한 것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물론 넘어지죠.
그 포기하지 말고 또. 그래서 정말 영적인 관성이 생기면 그 습관이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좋은 습관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제가 오늘 선포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신 것이라고 여러분들께서 좀 믿어주시고 한번 환경을 한번 바꿔보십시오. 가장 위험한 환경이 스마트폰 같은 거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잠언 5장 8절에 그의 집 문에도 가지 말라. 아버지가 음료를 조심하라고 하면서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고 합니다. 자기의 옷을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밖으로 도망갔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그냥 유혹할 때 이 환경은 그대로 두고 나는 믿음으로 이겨낼 거야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도망가야 돼요. 환경을 바꾸고 습관을 바꾸지 않는 한 아무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하더라도 한계가 오는 것이죠. 눈을 빼어 버리십시오. 손을 찍어 버리십시오. 일단 의지를 가지고 성령을 의지하면서 나의 의지로 계속해서 반복하십시오. 넘어질지언정 또 반복하십시오. 영적인 관성이 생길 때까지 그렇게 하라고 우리 주님은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에 대해 정직하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배우자가 아닌 이성에 대해 특별한 매력을 느낄 때 또는 그 사람을 만날 어떤 구실을 찾고자 할 때 또는 여러 상황에서 그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 할 때 또는 그 사람과의 대화를 필요 이상으로 오래 끌고자 할 때 등이 우리 마음속에 경고등이 켜진 때임을 알아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감정들이 우리 마음에서 생겨날 때는 그 사람과의 관계를 의도적으로 멀리하는 게 지혜로운 일일 것입니다. 피할 때는 피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눈을 빼버리라는 것은 책들, 특히 소설과 라디오 프로그램, TV, 영화에 있어서도 한결같습니다. 이런 것에 주목을 하시면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셈입니다. 이것은 또 재치는 있으나 정욕을 유발하고 오염시킨다고 생각되는 이야기와 농담을 피해야 할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런 문화생활을 아예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성령께서 음성을 주실 때가 있어요. 이거 피해야 된다. 그럴 때는 피해야 돼요. 피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악한 악을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치러야 할 대가를 생각할 때 죄가 억제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29절과 30절에 두 번이나 반복됩니다.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합니다. 눈이 빠지고 손이 잘라지언정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합니다. 내가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는가를 생각할 때 죄를 억제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영원한 운명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렇지만 믿는 사람도 심판을 받아요. 의의 심판, 상급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것을 소망하십시오. 내가 치러야 될까, 내가 받아야 할 대가를 생각하는 것이 죄를 억제하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과 지금 내가 하는 말 때문에 주님께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지를 생각할 때 죄가 억제됩니다. 내가 하는 입술, 내가 품는 생각 때문에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죄를 지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천국에 갑니다. 그러나 이건 남습니다. 뭐가 남습니까? 이건 남아요. 십자가의 사랑에 상처를 내는 일은 남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상처를 내는 것이죠. 이것을 잘 기억하라고 합니다. 그럴 때 죄를 억제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성화는 하나님과 인간의 협력입니다. 칭의는 인간의
공로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인간의 공로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의롭다 하는 것은 선포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구원에는 칭의의 구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화의 구원도 있습니다. 성화의 구원은 하나님과 인간의 협력으로 이루어집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지만 인간이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니,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데 왜 또 구원을 이루라고 합니까? 성화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죠. 성령을 의지하고 가만히만 있으면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아서 내가 어떤 일을 하게 해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런 거를 캐직주의라고 합니다. 캐직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런 사경회 같은 게 있었어요. 영국. 그러니까 거기서는 어떻게 주장해요? 이게 한때 우리나라에도 왔죠. 여전히 영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으니까 우리 의지로는 할 수 없으니까 다 의지를 내려놓고 성령이 우리를 주관하도록 그냥 기다리고만 있어. 기다리고만 있어. 우리를 다 내려놓고 그냥 기다리고만 있으면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이게 내가 하는 건지 성령이 하는 건지 모르게 그거 주의해야 됩니다. 그거는 캐직주의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칼빈주의는 그것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의지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의지로 하는데 그 의지로 해놓고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이 놀라운 신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차원에서는 100% 우리의 의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의지를 갖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도와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100%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칼빈은 이렇게 합니다.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00% 하나님께서 하시고 100% 사람이 한다.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하십시오. 그러면 죄를 억제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또 죄를 짓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해도 그래서 팔복이 중요해요. 만약에 팔복이 맨 앞에 안 나왔으면 우리는 너무나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산상수훈을 해석하는 툴은 산상수훈을 해석하는 눈은 팔복에 있습니다. 다시 팔복으로 다시 십자가로 가는 것이죠. 카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카슨 교수, 나는 수치심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고자 한다. 우리 가운데 간음의 죄를 범하지 않은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면 우리는 결코 의기양양할 수 없는 가난한 심령으로 돌아갈 것이다. 여기에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산상수훈을 팔복으로 시작한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최대한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죄책감이 들 때 다시 어떻게 합니까? 가난한 심령으로 돌아가야 돼요. 다시 팔복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는 이렇게 찬양하고 이렇게 노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는 주님께로 나오라는 초청입니다. 십자가로 나오라는 초청이에요. 늘 십자가로 늘 나오라는 초청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선언입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포기하지 않으니 계속 나에게 나오라. 계속 십자가로 나오라. 라고 하는 초청으로 이것을 이해하시고 다시 십자가로 나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셀 수 없어서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자비는 무궁합니다. 그의 성실은 날마다 새롭습니다. 그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릅니다. 하나님은 이런 죄책감을 사용하셔서 이런 죄책감마저도 사용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것마저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말고 다시 십자가로 나오십시오. 그런 초청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음욕을 품을 때마다 어떤 형태의 죄책감이 들 때마다 나는 아직도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음성을 듣고 다시 십자가로 나오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죄책감도 거룩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사로잡히십시오. 그러나 최대한 습관을 바꾸시고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사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를 깊이 살피십시오. 죄를 그 사악성을 이해하십시오. 자신을 분별하십시오. 죄를 억제하십시오. 마땅히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환경을 피하십시오. 습관을 바꾸십시오.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십자가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성령을 의지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한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이끄실 줄 믿습니다.